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자녀 사랑하면 가르쳐라, 이런 제목을 갖고 사랑하면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인류문학상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작품들이 발표가 되었지만은 단행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제일 많이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제일 많이 판매가 된 책이 어떤 것인가 물어본다면 모든 학자는 공통적으로 한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1859년 발표되었던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의 이야기, 이 소설이 단행본으로 발매된 모든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도시의 이야기, 물론 런던과 파리를 말하는 거지요. 즉 프랑스 파리와 런던에 있는, 즉 영국 런던의 두 도시에 이루어진 사건들인데, 물론 그 내용들은 아마 프랑스 혁명 당시 이루어진 어떤 복수와 형벌 사건들인데 내용 자체가 참으로 흥미롭고 참으로 깊습니다. 자, 그런데 찰스 디킨스의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떠오르는 문장은 바로 이 작품을 왜 이렇게 유행이 만든 거나 본다면 작품의 제 첫 번째 문제라는 거지요. 작품 피고 나머지 1장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부활, 즉 되살아난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제목 아래 7개의 문장이 아마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으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이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최고의 시절이었으며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세기였으며 어리석음의 세기였다. 믿음의 시대였고 의심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첫 문장부터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런던과 파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작가는 평가할 때 그는 대리법을 씁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최고의 시절인 동시에 최악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시대인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빛의 시대였고 그는 어둠의 시대였으며 더 나가서 그는 말하는 거지요. 믿음의 시대였으며 의심의 시대였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놀랍니다. 희망의 봄이었으며 절망의 겨울이었다. 그리고 제일 끝 문장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으며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듯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혼돈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가할 때 작품 전부의 내용을 이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될 것이냐면 현재 그때가 아닌 17세기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 파리가 아닌 21세기 지금은 서울을 사는 현대에 사는 우리의 입장도 이 문장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여러분 17세기만 그러겠습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시절이었으며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있는 자는 지금보다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으면 지금보다 결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세기 프랑스에 주어진 말이 뭐예요? 그 당시는 최고의 시절이었으며 최악의 시절이었다. 그리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시대였으며 가장 어리석은 시대였다. 다음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빛의 시대였으며 어둠의 시대였다. 그리고 믿음의 시대였으며 의심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 봄의 희망이었으며 겨울의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모든 게 다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순적인 이런 혼란 시대가 바로 17세기인데 놀란 것은 지금도 그때와 다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세요. 최고 아닙니까? 그러나 최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롭지 않습니까? 정보가 넘치니까. 그러나 지금만큼 무당과 점치는 어리석음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또 지금 바라보세요. 믿음의 시대지요. 또한 불신 시대입니다. 또 지금 바라보란 말입니다. 지금은 봄같이 망했지만 또 겨울같이 절망을 느끼고 삽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혼돈과 허감과 이런 갈등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현대인데 그때와 지금이 다를 게 없다는 거지요.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에서
17세기의 문명을 이렇게 평가했지만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혼돈과 위기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시대에 성장을 합니다. 이런 과거에 제가 말했지요. 우리가 무엇을 아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요. 그래요. 눈 넣어도 안 아픈 게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눈 넣어도 안 아픈 거 제일 큰 목록이 뭡니까? 우리 자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아끼는 자녀인데 이 자녀가 사는 곳은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이 공간은 무한한 경쟁들, 실력에 약간 차이를 통하여 루저가 되어지고 이러면 승자가 되는 이런 엄정한 판단 사회에 우리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공부에 지치고 또 경제에 지치는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의 가슴에 큰 상처가 남아있던 것을 우리가 겸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봄의 희망의 동시에 겨울의 절망을 한 시대에 우리 아이가 크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내가 아끼는 자녀가 성장하는 모든 환경들이 이른바 유해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모의 마음은 속에 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혼돈이고 위험한 것이 산재가 되어 있고 이런 위해 환경 속에 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돌아본다면 몇 가지 원칙을 주가 말씀하는 거지요. 마땅히 우리 아이에게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언급을 하지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운 시대와 혼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부모의 훈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는 부모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부모만큼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양육을 할 경우에 내 부모, 즉 내 스스로가 부모가 되어서 내게 발전이 없으면 우리 아이를 진보시킬 만한 힘이 내 속에 없으면 미래 불행은 여러분들 불본들 화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저는 말하지요. 눈 넣어도 안 아픈 게 우리 자녀 맞아요. 남들이 평가할 때 쟤는 50점도 안 돼 평가해도 부모한테 내 자식이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내가 너무도 아껴요. 말대로 눈 넣어도 안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 넣어도 안 아플 내 목록 가운데 첫 번째 내 자녀가 있는데 이런 자녀가 이런 혼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정도를 걷고 바르게 걷고 아름답게 살 것인가를 이끄는 소망이 있다면 부모는 반드시 그 교훈을 아이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젊을 때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말씀 바라볼 때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란 말씀이지요. 그래요. 아직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저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씨, 부모의 생각들, 부모의 행동 형태들, 이 모든 것을 아주 어린 백지같이 이제 무엇인가 얻을 만한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 교육에 절대적 권력을 누가 행사하는 것이냐면 부모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두우면 자식이 어두운 겁니다. 내 부모가 맑으면 자식이 맑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의 양육의 모든 권력과 모든 중심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까닭에 성경은 말씀하는 거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사람의 도리를 부모는 자식한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이 아이가 늙어서도 어릴 때 배웠던 이 부모의 교훈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언급을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부터 조기교육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영성에 대한 조기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인현상, 영어로 infinity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왜 부모의 첫 교육이 아이한테 중요한 것인가를 볼 때 사회학 언어 가운데 이른바 각인현상, inflating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기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조류 있죠, 조류. 독수리, 새 또는 오리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독수리라든가 이 새는 알을 낳잖아요. 그럼 부화가 필요하지요. 또 오리가 여러분들 역시 알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어미가 품지 않고 이것을 인공발식할 경우에 부화된 오리와 부화된 독수리와 부화된 여러분들 닭들이 병아리들이 제일 먼저 본 그 대상을 자기 어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른바 first impression, 각인되면 그가 내 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절 따라간답니다. 뭘로 알고요? 내 부모인지 알고요. 어릴 때 봤던 그 첫 대상이 내 어미라는 것은 뭐죠? 이걸 보통 우리가 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사냥을 하잖아요. 이럴 때 독수리가 알 날 때 둥지를 찾아갑니다. 독수리가 알 날 때 둥지에 알 하나만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 갖고 와서 이걸 직접 부활시킵니다. 독수리까지 부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알을 훔쳐갔던 그 주인을, 사냥꾼을 뭘로 알아요? 내 어미로 알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나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어깨 앉아가지고 안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할 때 잡아가면 잡아온다는 거죠. 뭘로 하는 것입니까? 사냥꾼을 내 어미라는 것이니까 이거 바로 각인현상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말을 배울 때 어머니의 말과 아버지의 말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날 때 우리의 감정의 표현들, 이걸 아이가 처음 봤으면 아이는 말하는 거죠. 아, 화날 때 이런 표현을 짓는구나. 이거 돌아보시겠습니까? 부모가 화가 났어요. 그때 얼굴 표정이 어떤 분은 아주 격노해서 이성을 잃을 만큼 살잖아요. 어떤 분은 극히 분노할 때에도 오념을 잃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이런 분노했던 모습이 내가 전자같이 분노할 때 얼굴이 이을 만큼 아주 무서운 얼굴로 분노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잡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아이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장성할 때, 분노할 때 내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그 첫 번째 얼굴이 이 아이한테 분노할 때 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각인 효과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의 삶 전부,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이 아이가 첫 번째 양육을 받는 교육의 현장이 바로 부모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뭐죠? 어릴 때 배운 것이 각인되어서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부모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어머니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 연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지 못하는 거죠. 이러니까 아이를 무섭게 손대고 욕을 하고 또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게임에 도취가 되어서 아이가 배고플 때 놔도 방치하여 사망하는. 그래서 자식은 낳아서 엄마 아빠 됐지만은 그 자식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자식을 이끌 수 있는 선생님이 못 되어서 엄마 아빠 학습이 안 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가 이 땅에 너무도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녀를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녀가 나의 어떤 모습 보고 장성하는 것인가? 이건 향후에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 절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먼저 부모는 부모 다음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답다, 아버지답다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이가 뭔가 잘못되면, 뭔가 어긋나면 부모는 마음속에 깊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아이가 성장할 때 날 통하여 선보다 이 땅에 악을 먼저 배웠구나. 그걸 짓지 못한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각인할 때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찰스 디킨스가 17세기에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그 시대는 최고의 시대인 동시에 최악의 시대였다. 그 시대는 현명한 시대 동시에 어리석은 시대였다. 그 시대는 믿음의 세기였고 의심의 시기였다. 그 시대는 바로 봄과 시대였고 겨울의 시대였다. 그 시대는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그 시대는 우리 앞에 모든 게 다 있었고 아무것도 없다. 바로 혼란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 아이가 크고 있는데 우리 부모로서 지금 우리 자녀 바라볼 때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예의 없는 아이들, 할아버지 시험 잡고 노는 아이들, 그게 예쁠지 몰라도 사회 공동체 내 조직에 포함될 경우에 그런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마이너스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따르겠습니까? 자녀 사랑하면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각인되어서 뭡니까?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러니까 믿음을 갖고 성장한 부모를 만나는 자녀는 너무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성장하는 이 아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길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는 거지요. 우리 아이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먼저 성경 보겠습니까? 말씀 알아보십시오.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가르치다지요. 이 말 성경 원문은 하나크라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까? 하나크. 하나크가 뭡니까? 아이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신생아 때는 치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빨고 우유를 먹지요.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이제 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됩니까? 이유식을 먹을 때 이유식도 아이한테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물질을 삼킨 적이 없으니까 다 액체만 삼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몸 안에 있던 간에 또 성장할 때 몇 개월 동안은 젖과 우유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처음으로 이유식을 먹을 때 아이는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걸리고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크, 어머니가 이유식을 먹을 때 먼저 수저에다가 넣고 이걸 빠는 거예요. 죽을 만들듯이. 옛날은, 지금 하면 큰일 나겠지만 옛날에는 어머니가 입에 음식을 넣고 엄마하고 줬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떼가지고. 지금 같은 뭐랍니까? 위생 불결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가능했답니다. 우리 재훈이 좀 그렇게 했습니다. 얘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못 삼키니까 일단 부모가 음식을 먹어보는 거죠. 입으로 오므려가지고 이걸 잘게 써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 하나크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는 이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요가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섬세히 가르치면 이걸 이해할 때 이 아이가 장성하여 당신의 교훈을 따지 않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 휘어진 가지는 놔두면 늙어서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관습들 제가 작년 소개했지 않습니까? 따르겠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가게 하라. 원래 속담은 나쁜 거지 않습니까?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하지만 좋은 버릇은요 8까지 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버릇이야 8 가면 안 되겠지만 어릴 때 좋은 걸 배웠어요. 즉 어릴 때 배운 3살 버릇이 8 가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묻습니다. 뭘 가르쳐야 합니까? 물어본다면 크게 3갈래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라.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이시면서도 의심의 시대라고요. 원문은 불신입니다. 지금 신을 말하면 모두가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자가 말하지요.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핑계 시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만은 우리가 불구하고도 우리는 가르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왜 가르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했지요. 영화 Man in the Dark를 보면은 대사 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an in the Dark라는 영화를 볼 때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신이 없어. 내 모든 행동에서 정죄할 수 심판이 없어. 이걸 믿어버리면 우리 삶에서 못할 짓이 없다는 거지요. 이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거예요. 신은 반드시 계시한다. 그래야 인간이 짐승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바라보세요. 우리 사흘 전 보도 봤잖아요. 기부가 딸을 몹쓸질하고 친모가 공모해서 딸을 살해하고 경찰이 쏘니까 가짜 자수하고 아내는 자기 딸 죽인 새로운 남자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이거 사람의 행동 아니잖아요. 칸트는 이걸 본 거예요. 신은 있어야 합니다. 없어도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 인간이 짐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존재 측면을 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접어두고 하나 느껴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내가 범죄 현장과 내가 이따가 살아갈 때 내 삶의 아버지 개판의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안위와 평강과
담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르치고요, 왜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요, 왜 남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걸 가르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힘되는 것이고요, 내가 추구한 권력이 힘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 명예와 내 권력이 힘되어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아파했던 모든 악을 그 아이가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바라볼 때 두 가문이 등장하잖아요. 당대 성직자 엘리 가문과 사무엘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런데 사무엘상 2장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 홈냐 피나스가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내에서 주께 드리는 모든 제물을 미리 건져서 배를 채우지 않나. 성전 내에서 여러분들 악한 행위를 기쁘게 찬양할 때 이걸 보고도 이 아버지가 책망은커녕 아야 그러면 안 돼, 소문 나빠지 하고 이걸 덮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내 자식한테 줄 상속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은행상과의 통장의 X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 그 반의 모든 상속을 탕자해서 거지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줄 최고의 상속은 여러분들 물질 이전에 이걸 만드신, 그리고 권력 이전에 권력을 바르게 쓰는 방법들, 그리고 명예 이전에 사람의 템됨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내 부모가 삶으로 언어로 가르쳐서 이 아이 마음속에 각인시킬 경우에 이 아이가 장성하여 권력을 잡을 때 이 교훈을 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권력을 잡은 자 형편을 많이 봤습니다. 물질을 얻은 대기업 주주들의 수많은 삶의 향락을 봤습니다. 재벌 3세가 마에게 손대고 권력을 잡고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를 악용했던 이런 자가 범죄하고도 여러분들 재판 가운데 쉽게 보석이 되는, 그리고 무죄 판결 받는, 즉 권력과 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바르게 쓰면 이 땅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쓰임새를, 물질의 쓰임새와 권력 쓰임새를 내 어머니 아버지께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일 않고도 살만하니까 도박에 빠지고 향락에 빠집니다. 같은 20대가 여러분들 출발하기 위해서 100군데 이력서를 넣고 밤을 써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대 앞에 같은 20대가 부모를 잘 만나 돈 얻다는 그 이유 때문에 페라리 같은 명찰 몰면서 향락을 누리고 살고 돈을 뿌리고 사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내 부모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삶을 선택하여 우리 사회에 치닫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면 척도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악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죄라고 그런다, 이걸 말씀에 기준 삼아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가 놀면서 내가 돌과 여러분들 2살, 3살 걸음하고 뛸 때까지 이 말씀을 양육할 때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모든 교훈을 각인되어서 일평생 신비에 새길 때는 결코 이걸 따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정의라 생각을 합니다. 3을 바라보세요. 한나가 기도를 얻은 아들이에요. 젖되고 나서 이것을 성소에 바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한나가 올라가서 아이한테 옷을 지어줬고 에봇 입혔다고 말합니다. 매년마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의복이거든요. 이걸 입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미래가 제사장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선한 마음들을. 그래서 같은 또래 아이였지만은 이 사무엘은 에봇 입으면서, 즉 성복을 입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행동 모든 거지를 삶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건국자가 되었고 두 왕을 세웠던 위대한 인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 모르면은 원턴지 원턴이지 모든 길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정말 아끼면 우리 아이한테 삶의 문법인 양심과 선과 의를 같이 지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신이 없다고 믿는 순간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의 욕을 받잖아요. 거짓말 욕을 받는 것이고 우리 또한 여러분들 악의 욕을 받지 않습니까? 손발 나가다가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말씀과 어긋난 죄악의 삶이지요.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우리가 죄에서 멈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사는 경험을 준다고 자식이 받겠습니까? 내 부모의 논소리 자식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 소중함들, 그리고 어려움 나갈 때 기도하여 주와 교제하는 방법들이요, 그리고 받은 복을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선교와 구제의 삶들, 이런 많은 영적 가치를 내 아이에게 양육을 할 때 비록 어릴 때는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납득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기막히게 부모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 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남편은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아침을 나가 직장에 일하고 내 가정을 살리듯이 이 아이는 내 젖을 먹고 성장하여 내 미래의 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있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 땅 모든 교회가, 그리고 그의 벗들이 내 아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기쁨과 감동을 줄 만한 엔젤 아우라의 인물로 아버지 장숙에 도우라고 전물리면서 이 아이 키워놓고 어머니가 노래가 찬양할 때 아이가 당시에 그는 몰라도 내 인격 안에 그것이 임프린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성김으로 큰 아이는 장성할 때 결코 그를 떠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무엇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남보다 잘하라 말고 어제 나보다 잘하라고 가르쳐라. 지나친 비교와 경쟁의식은 자를 병들게 합니다. 너 남보다 잘나야 돼. 너 쟤보다 뛰어나야 돼. 아예 능력이 안 되는데요. 이 아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한테 뭘 가르칩니까? 남보다 잘나라. 남보다 뛰어나야 돼. 이것보다 어제 너보다 오늘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 이 아이도 나이가 어려도 부모 이상으로 여러분들 영적 부담을 갖는 거예요. 보겠습니까? 나는 수학이 싫고 영어가 싫어요. 공부가 안 돼.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사 못하면 너 루저라고요. 걔 모든 인격적 평가를 점수 평가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런 사회 구조니까. 그런데 꼭 하는 말이 뭐죠? 야, 누구누구는 100점 맞았더라 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는 달리기 잘하더라 한단 말이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걔보다 잘나야 돼. 이러면 이 아이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우리 결혼한 다음에 친구 만나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너, 어른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숫자 아닙니까? 어른들의 숫자. 어른 세계는 뭘로 평가합니까? 숫자 평가합니다. 제일 먼저 뭐죠?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뭘 잡으려고요? 기 잡으려고요. 두 번째, 너 연봉이 얼마야? 또 뭡니까? 아파트 몇 평이야? 숫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 갔을 경우 내가 아파트 전세예요. 내 친구 여러분들 아파트 50평을 산대요. 우리 지고 들어오잖아요. 마음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나도 아픈 그 사실을 왜 아이한테 강요하는 겁니까? 왜 넌 걔보다 못해? 이러면 이 아이는 그가 비교했던 것에 자기 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오해합니다. 엄마는 나보다 걔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누구보다 잘나라가 아니라 어제 너보다 오늘 네가 나았다는 거예요. 네가 어제 못났지만 어제 너보다 나아져야 돼. 이런 말로 비교와 경쟁을 강요하지 않고 이 아이의 내비의 장점을 키울 때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약을 받을 때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어떤 사사는 삼손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 알죠? 삼손은 뭐가 셉니까? 힘이 센 자예요. 군사가 필요 없이 혼자 군사가 되어서 싸웠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여러분들 12명의 사사가 만약에 적어도 삼손만큼은 내 사사가 돼 이러면 삼가는 안 돼요. 삼가는 뭡니까? 농부였거든요. 농부가 어떻게 삼손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데 삼가는 소문은 막대기가 있어요. 이거 무게 삼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2명 사사가 다 삼손만 같아야 사사가 돼 이러면 나머지 여러분들 11명은 사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두보라는 어떻게 사사가 됩니까? 여자인데요. 여자가 힘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완력이 없잖아요. 이런데 아버지가 12사사 다 사용할 때 다 달라요. 두보라는 정말 설득한 질 주어서 발락을 깨웁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용기를 주어서 또 세워지요. 또 누군 뭡니까 여러분들? 칼을 쓰는 용기를 얻은 거예요. 힘롭지만은 즉 아버지가 이 땅을 사용할 때 모든 인물은 다 동일한 능력은 아니거든요. 모두가 삼손 돼야 돼.
모두가 파울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 뭡니까? 누구와 비교할 때 잘나라가 아닙니다. 네 안에 장점을 키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때요? 애를 키워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어떤 아이들 여러분들 참으로 영특해서 눈치가 빨라요. 그게 은사예요. 어떤 아이는 뭐지 않습니까? 눈치는 적어도 애가 참 신실하고 거짓말을 못해요. 그게 또 아름다워요. 여러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잘 줬을 경우에 모두가 다 평생 이생 명을 주는 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하며 뭐를 기뻐하는 걸 우리가 부모가 안다면 획일화된 이런 교육보다 이 아이의 장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걸 부모에게 용기 줄 경우에 이 아이가 힘을 얻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모는 이게 아닌 거예요. 넌 1등 해야 돼. 물론 1등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르고 많이 해봤고 가르고 자기 자랑.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철이 없을 때에는 왜 수학을 100점 못 맞냐 그랬거든요. 아이들 보고요. 그래 애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전 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가르고 두 번째 자기 자랑.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보다 잘나야 돼. 이러지 마세요. 어제너보다 잘나야 돼. 네가 어제 4번 실수했어. 오늘 2번밖에 안 하더라. 그건 성장한 겁니다. 네가 어제까지 남과 함께 공부할 때 점수가 안 나왔지만 누구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저번과 지금 평가할 때 너 이만큼 성장했지 않냐고요. 이런 관점으로 이 아이에게 뭘 줄 것입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희망 줄 때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양육하지 사육하지 마세요. 사육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원래 권사님 우리 닭이 알낳잖아 그죠? 알날 때 여러분들 닭도 잠 좀 자야지 알이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요즘 계란 여러분들 툭 치면 깨집니까? 잠도 안 자고 불 켜고 밤새고 알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닭을 고문합니다. 잠을 잘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그 시간에 부화장에다 여러분들 불을 켜니까 이 닭은 뭡니까? 이게 낮은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 나 알 낳아야 돼. 결국 알을 낳으면서 잠을 자지 못하니까 몸을 사는 것이고 그런 계란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균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몸이 사는 것이고요. 이게 뭐죠? 사육이란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휴식도 없이 이 아이를 강요할 때 이거 사육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양육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하지요. 네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주의 훈육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요. 양육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격적 설득을 말하는 거예요. 못하면 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요. 그리고 참아주고요. 함께 인내하면서 같이 거기 아파줄 때 이 아이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혼자 아니면 알 때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살부를 합니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요. 생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 안 해도 이 말은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시를. 그래서 일주일이 뭐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말이 뭐죠? 금요일 다음에 뭡니까? 금요일 다음에. 아니에요. 시요일.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여러분들 불새에 가서 시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토요일은 뭡니까? 시요일로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래요. 시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고요. 물론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밥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의 인격적 아름다움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느낍니다. 어떤 분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이 좋고 감정은 나쁘냐?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성과 감정과 다른 또 하나의 감정이 생각합니다. 뭐죠 여러분들? 감성이에요. 감성. 이성과 감정만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감성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걸 보고 느낄 마음들. 그리고 누구의 고통보고 아파하는 마음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성도 감정도 아닌 거죠. 이거 감성이란 말이에요. 이 감성은 부모가 심어주는 겁니다. 음악을 듣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영화를 보게 해주고 함께 대화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균 양육을 통하여 이 아이가 어제나보다 나아진 거. 엄마 나 어제보다 지금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말 나올 정도의 교육이 필요할 때 이 아이가 장수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가르치합니까?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것과 남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시켜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키울 때 다 예쁘지요. 아이한테 이걸 가르치합니다. 이건 네 것이고 이건 남의 것이고 이건 우리 것이다. 이 구분이 안 되면 아이가 혼란을 겪습니다. 네 것은 깨끗하게 활용 잘해라. 남의 것은 건들지 마. 우리 것을 함께 지키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끔 길 걷다 보면 공중전화기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담배꽁초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어떤 분 여러분들 자판기 있죠? 그 안에 먹다 남은 껌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자판기는 네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 아이가 내 것과 남의 것과 우리 것을 안 가르치면 남의 것 손대는 겁니다. 그리고 살가서 모든 공부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봅시다. 이건 극단의 예지만 용서하기 바랍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가 뭐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거든요. 삼겹살을. 그 냄새. 그리고 남들 볼 때는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술 거의 밖에서 먹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웬일인지 밖에서 술 먹어요. 길가에서. 외국 사람들은 술 먹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정에서 먹습니다. 그냥 큰 사고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잔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깔판 깔고 고기 구워 먹는다. 상상을 못합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한국 사회는. 우리 것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즉 모두가 내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아닌 것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물건이니까 만지지 말거라. 엄마 지갑이니까 손대지 마. 네 물건은 네가 지켜. 그리고 우리의 것은 모두가 리저버 보존하자.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고 이 아이가 사회생활 할 경우에 그 정을 거는 것이 아닌데 많은 아이들이 이거 배우지 못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남의 담벼락에다 여러분들 스프레이로 낙서하고요. 남의 TV에 여러분들 던지고요.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뭡니까? 우리 아이에게 네 것과 네 것이 아닌 것과 우리 것을 알게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내 것은 아끼고요. 남의 것은 빼앗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것은 함께 지키는 이런 삶의 도리를 함께 배울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어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집에 오디오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과거 한때 젊을 때는 최고총을 써봤어요. 마클레브에서 26도 써봤으니까. 근데 걱정이에요. 아이가 만지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1000만원짜리 앰프도 거기다 커피 갖다 부으면은 못 씁니다. 여러분들 커피라는 그 순간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만질까봐. 그래가지고 애들이 앰프 근처에 오면은 괜히 무게 잡았어요. 결국 한 번도 두 아이가 오지 않았고요. 또 저는 아이한테 뭘 가르치냐면 벽에다 낙상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벽면에다가 벽에다가 낙서하는 것을. 처음에는 약간의 이제 강요가 있었죠. 못 하겠던 것들. 지켜주기가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이후로 이제 생각이 확장이 된 거예요. 이제 무대가 가려고 밖을 나갈 때 학교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뭡니까? 도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걸 배운 아이들은 성장할 때 밖을 나갈 때 뭡니까? 모두가 쓰는 공간, 저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 극장입니다. 여러분, 근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몇만 들어왔다고요? 1000만. 누구는 3번 들어왔답니다. 그 중간에 결정적 순간에 통화하고 휴대폰을 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 거니까 마음대로 쓴대요. 몰입도 최고 순간에 여러분들 찌르는 벨이 울리는 거예요. 더 웃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집사님께서 제게 티켓 준 것이 바로 만원이라는 오페라였어요, 여러분들. 그 10만 원 넘는 액수를 주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중간에 찌리리리 울려가지고 모두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자격을 만드는 그런 삶 문법을 왜 못 배운 건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 공동 약속을 어릴 때부터 내 부모님께 못 배운 거란 뜻이지요. 그걸 부모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 눈노도 앞을 막고 소중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 자녀가 집만에는 밖에서 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고 권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뭡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모든 가정교육들, 다시 말하면 어머님의 무릎교육이라는 겁니다.
내 무릎에 앉아 시켜도 모든 교육이 일평생 가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남보다 잘해라가 아니라 어른보다 잘해. 이걸 갖춰서 아이에게 힘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내 것과 남의 것, 우리의 것을 구별할 지혜를 주셔야 얘가 성장할 때 그 누구한테 된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부모다운 부모로 더 장성하시어서 우리 아이 세대가 우리보다 나아야 미래가 더 밝지 않겠습니까? 즉 역사의 진보를 원하려면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께 기도합시다. 그 세 기도.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날 능가하고 우리를 능가하는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